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요, 거룩함을 위한 징계.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위한 징계.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장 5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합독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다 합독했지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징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도 8번 이상, 뭐 별로 징계 그 말이 좋은 말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일단은 징계라는 단어가 8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징계를 주시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갖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그런 뜻입니다. 징계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강이 열매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이 의와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오늘 14절에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곧 내가 부른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죠. 1장 16절 읽어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합니다. 사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분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다. 또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라는 뜻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사실 이 거룩해진다는 가장 정점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고 거기 이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고의 절정은 구약적으로 볼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우리가 그냥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돌판에서 십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신약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최고의 절정은 거기에 금항 안에 감추어진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그거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최고의 절정의 체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요새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체험하고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생명의 법의 기름부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소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일날 가운 입고 설교하지만 가운을 거룩한 가운을 입고 이런 뜻이 거룩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그것이 곧 우리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것은 곧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법을 체험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수준도 높고 실제고 참이고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는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은 세상적인 것이고 통속적인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이제 모든 종교에서 벗어나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그 지성소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함의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의 인도와 기름 부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깊은 곳에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환경의 어려움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 결국 여러분들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결국 생명의 법에 순종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 환난, 어려움, 징계 같은 일이 다가오는가?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것도 하나의 징계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나 부모가 입장이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고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직장에 실직이 문제가 생겼다. 사업에 힘든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멀리서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자꾸만 결국 우리를 지성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게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누굴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적인 그런 요소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듦이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다시 내 생각에서 벗어나 내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내 영 안에 계신 생명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관계요 상처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남들한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이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다시 내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돌이켜야겠다. 내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1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학교에서도 또 사회생활도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당치 않지. 그러면서 징계를 하죠. 징계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둘 아들한테 조금 행동을 좀 잘못하면 징계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웃으면서 말을 해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재밌는 이야기를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 아빠한테 혼나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나를 때렸을 때 그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든지 이게 그런 징계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바로 영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거듭난 영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가 이 생각,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부분 항상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돌이키게요? 영으로 돌이키게.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항상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항상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의 핵심은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모든 요구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모든 요구도 기쁨으로 만족시키니까 율법을 지키면 당연하게 율법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어디로 돌이켜요?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쫓아 행하는 거. 뭐 로마서 8장 우리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한세 제작 코스 10단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는 길은 당연하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영을 따라 살려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 생각 자체가 생각을 여러분 영 안에 이렇게 톡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늘 영에 두지 않으면요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요. 우리 생각은 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이 생각을 여러분 영 안에 딱 두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역사하면서 바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딱 두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딱 멈춰지면 이제 내가 그동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구나 이것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온 거구나. 내가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자랑과 그것을 따라 살아온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깨달아져요.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을 영 안에 탁 둘 때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육신의 안목의 이세 장을 따라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으로 돌이켜서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일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일은 이제 생각 그만하고 영으로 돌이켜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 영으로 돌이키라는 뜻이다.
문제가 생겼다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으로 돌이키려나 보다. 이 생각을 막 담아들여야 돼. 사람과 관계 안 좋다, 시험에 뒀다는 왜? 영으로 돌이키려나 보다. 이렇게 답을 딱 내면 답이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뭐예요? 영으로 돌이키려나 보다. 왜? 영의 아버지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든지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영의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거룩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성소에 있을 때 최고의 절대의 거룩함을 갖는데, 그 지성소의 핵심은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을 체험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법을 다 갖게 되면 바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면요, 의로움이 찾아와요. 의로움, 의의가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모든 생활 속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의롭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남들에게 좋게, 관계가 좋게 하려는 모습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타협이라는 건, 타협. 어떤 문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 서로 타협해갖고 서로 좋게 합니다. 봉사를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봉사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전도부다, 중보기도다, 남성교회다, 여성교회다, 봉사를 한다. 근데 장로님은, 또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합시다, 또 이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 안 돼.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좋게, 우리 타협해서 좀 좋게 잘 합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타협을 이렇게 하지만, 답은 타협하, 순종하세요. 타협을 했지만 속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편치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가지려면 먼저 내 쪽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의가 나타나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 의는 밖에 타협한 것은, 그건 타협입니다. 타협하면요, 평강을 갖게 되지만 그 평강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14절에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화평함 앞에 거룩함이 우선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은요, 우리 사람들과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평함이 있으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인관계, 이렇게 처제들이 좋아갖고 서로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함을 내 쪽으로 소유를 해야 진정한 의를 갖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진정한 화평함이 될 수 있다. 타협적인 화평함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화평함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놀란 역사가 여기에 함께한다. 이런 뜻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이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피곤한 손, 따라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13절 우리가 저는 다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한 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또 저는 다리. 합당치 않는 요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타협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의로움과 평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면 좀 타협이 없다 이렇게
그런 분들 별로 없죠.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독단적이다, 독단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협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타협이라는 것은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축복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봉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남들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의 신앙을 여기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로 이렇게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든 길이 대하고 저는 다리가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가르침이고 인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피곤해요, 어쩔 수 없이 와. 사실 그런 분도 많아요. 왜? 참된 신앙의 실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딜레마에 다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봉사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콰이어 팀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 몸도 자연스럽고 뭐 다는 잘하지 않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게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서로 다 전달되고 축복으로 느껴지게 되죠. 생명의 공급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봉사와 모든 것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 안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봉사하는 게 진짜 교회 생활인데, 그냥 종교적이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피곤한 손이 되고, 여기 보니까 연약한 무릎이 되고, 저는 다리가 돼서 쩔뚝쩔뚝하면서 어쩔 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려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기록된 그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것이 지성소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의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부터 열매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만나 성교회나 여러 가지 봉사하다 보면 피곤해서 봉사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상을 쭉 쓰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사실. 근데 뭐 그것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함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와 찬양이 넘침을 알려면 하나님 임재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은 타협적인 요소가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고든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시브릿은 우리가 보통 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시브릿 성도들한테 말할 때 이분들이 대부분 머뭇거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유대 종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많죠.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런 머뭇거리는 성도들은 피곤한 생활을 한다. 하고 연약한 무릎을 갖고 있고 저는 다리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세원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최고의 누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데 머뭇거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 한때는 머뭇거렸죠. 다 머뭇거렸죠. 야, 봉사할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들어오긴 들어와도 조금만
깊이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그런 머뭇거리는 요소가 다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지성소 안에 깊이 팍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섬긴다면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좀 더 영 안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법을 만지기를, 생명의 법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14절 결론이 기록된 결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는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평. 화평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성도들과 재직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평강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화평함이 잘 안 되죠. 왜?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 부딪히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타협적으로 화평을 갖습니다. 타협적으로. 앞에서는 할렐루야, 좋은 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은 다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대부분 안 그렇지만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겉은 아유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만 속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 화평함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화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화평함이 어디서 오느냐? 거룩함에서 온다는 거룩함.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실 거룩함을 가져야만이 참된 화평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이 그러니까 거룩함을 갖는 것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을 갖는 건 단 하나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체험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요. 다르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하나님 내가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법에 기름 부음에 순종합니다. 항상 그 생명의 법으로 늘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도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갖게 되면 아까 말했어요. 거룩함의 결과는 뭐냐? 의예요. 의. 의로움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게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결과 뭐예요? 다 화평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가 바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진정한 화평함, 진정한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날마다 뵈는 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당한 새 언약에 있는 신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서로 관계에서 타협적인 화평함이 있으면 이것이 합당치 않구나, 내가 거룩함을 체험한 화평함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봉사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담임 목사나 교육자한테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서로 재직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이 깨지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화평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죠. 그냥 안에만 갖고 있고 그냥 다 얼굴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지만 속이 내적으로 편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의 모습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시험이 들어오는데 섭섭한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뭘?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되는 것은 다 하나의 작은 징계들인데,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목적이에요.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지역장님 시험 들었다, 그건 뭐예요? 그 권사님과 지역장님도 저 실수도 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오는 답을 내야지 자꾸만 그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관계를 풀려면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부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부 상담할 때 그냥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격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겨갖고 서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위에 여기는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끼리 관계를 풀려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내를. 남편을 이해하세요. 남자는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풀려지지 않아요. 이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나도 하나님, 여자도 아내도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사이가 점점점 둘이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을 가지려면 그 우선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서 생명법을 만들면 결국 사람들의 관계도 다 화평으로 뭉치게 돼 있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먼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을 늘 바라보시고 기름 부음을, 그 법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기다리면 그 느낌과 기름 부음이 점점점 강해지게, 온전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것을 또 성령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임재가 곧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도 갖고 거룩함도 갖고,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문제는 다 가라앉습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12장 14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도 화평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구장과 우리 교육자하고도 화평해야 돼요. 또 우리 모든 권속끼리, 서로 지역장끼리, 일꾼끼리, 장로끼리 모두가 어떻게 화평해야 돼요. 근데 그 화평이 타협적인 화평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가짐으로 화평이 이루어져요. 지성소에 들어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을 갖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함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는 거구나. 지성소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화평함은 거룩함,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거룩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때만이 참된 화평을 모든 자들과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또 우리 서로 권속 사이에, 일꾼들 사이에
아직까지 화평함이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을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화평함을 갖도록 축복해 주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뵙는 날마다 주님을 누리는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